네, 기도함으로 구역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구역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 각 심령이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제가 용기입니다. 용기, 커리지. 무엇을 담는 용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상태이죠. 용기는 이제 고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성품.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거, 대처하는 거, 맞서서 싸우는 거, 도망가지 않는 거, 비겁하지 않은 거, 이걸 용기라고 그러죠. 호랑이하고 맞서 싸워 도둑하고 맞서서 싸운다, 강도하고 맞서서 싸운다. 그죠? 용기 없는 사람은 곤란하죠. 적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과 목숨을 걸고 맞서서 싸운다, 그 용기고요. 도망간다, 비겁한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할 위치에 놓였어요.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아직 그 백성을 리더할 만한 충분한 외적, 영적 또 실력적 자격을 갖추질 못해서 스스로 굉장히 겁을 먹죠. 200만 명을 이끌어가야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하라, 담대하라, 다른 말로 용기를 가져라, 그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 1장 6절 9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들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 세 명에게 하나님은 국가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이삭도 야곱도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유언을 물려받고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들었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말씀을 다 했어요. 세 족장에게.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 했는데 아시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의 기근이 와서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눌러 앉았잖아요. 고센 땅에. 그 400년이 흘렀다고요. 한 민족으로 이제 늘어났죠. 하나님 모세를 보냈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 엑스도스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광야에 나와 40년을 살았어요. 그 세월이 한 4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잖아요. 광야 40년 살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두었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리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냥 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부족 국가들이 있었죠. 그 나라를 빼앗아야 되는 거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인데 그 겁이 나죠. 전쟁 해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는 앞길은 항상 미지의 세계잖아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내일을 모르잖아요. 한 달 후를 여러분 알아요? 1년 후를 여러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녀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알아요? 몰라요. 내일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할지, 내가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내 사업이 망할지도 모르고요. 회사에서 실직을 할 수도 있어요. 나와 가깝게 지낸 애인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돌아서서 나를 헤어지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아니었는 남편이 마음을 바꿔먹고 이혼 도장 찍자고 어쩔 거예요. 인생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모험이에요. 근데 그 정신 자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고 또 모든 죄의 세력이 유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세상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개인적으로 큰 꿈과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미래라는 희망이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이루어 나가는 데는 쉬운 게 없죠.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자격증 따는 것도 어렵고 취직하는 것도 어렵고 이직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죠. 사업하는 것도 어렵고 가게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잘못하면 망하잖아요. 그야말로 백척간도를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발 하나 잘못되면 무너지잖아요. 생각 한번 잘못하고 판단 한번 잘못하고 결정 한번 잘못하면요 한꺼번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 번째, 형통하리라.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일이 잘 풀리는 거, 순조로운 거, 그리고 일이 잘 되어가는 거, 그게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형통보다는 뭐가 많아요? 불통이 많아요. 잘 안 돼.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잘 안 커. 자꾸 빗내가고 나쁜 친구 만나고 그냥 게임만 하려고 그러고 스마트폰만 들어보고 공부는 안 하고 실력은 안 올라가고 성적은 떨어지고 힘들잖아요. 예. 남편이 결혼했는데 참 말을 안 듣고 맨날 놀기만 하고 돈은 안 벌고 그 가정이 어려워지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형통보다는 불통이 많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겠다는 거야.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키면 그게 조건이에요. 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형통하겠다. 그건 이제 부모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귀뚱으로 듣잖아요. 새겨 듣질 않아요.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그 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이 크거든요. 공부해라 공부하고 학교 가라 학교 가고 그리고 손 씻어라 손 씻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가지 말라 하는데 가지 말고 하지 말라 하면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잘 크는데 그걸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거나 친구들 꼬임에 넘어가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빗나가게 되면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뉘우치는데 지나간 시간은 회복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다 놓쳐버렸잖아요. 공부할 기회 놓쳐버렸고 돈 벌 기회 놓쳐버렸고 건강 회복할 기회 놓쳐버렸고 그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자녀를 타이르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인도했고 여호수아를 타이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모세에게 준 율법만 잘 지켜라. 그러면 형통한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각각 개인의 문화가 있고 각자의 정체성이 있고 또 가정의 주인들이 있어서 해가지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 인간 세상에서 그 형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회개 생활, 그리고 큐티를 통하여 자기 내면 세계를 영적으로 만들어가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영적으로도 곧바로 크는 거라. 그렇죠? 영적으로 탈선하지 않으면요 형통해요. 근데 영적으로 많이 탈선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청소년 탈선이나 또한 인간의 육체 세상 살아가는 삶의 탈선이 비슷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탈선하지 말고 하나님 가드라인만 잘 따라가면 형통한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 마음을 강하게 갖는 것. 다른 말로 겁먹지 말고 또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사람에게 무서운 게 많이 있지요. 병도 무섭고 암도 무섭고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도 무서웠잖아요. 밤길 가는 것도 무섭고 강도 도둑도 무섭죠. 제일 무서운 게 전쟁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는 순간 여리고 성이 있고 아이 성이 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 7족속이 있는데 그들은 다 병거 문화가 있고요,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조직이 있었고요, 성을 쌓고 살았고요.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7족속에 모여서 연합 군대를 이루고 이제 맞대응하게 싸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있겠어요? 예.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 이기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겁먹지 말아라,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왜?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 똑같아요. 외적 조건으로 보나 나의 실력으로 보나 세상을 이기기가 어렵고 버거운 경우가 있어요. 수많은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으면 두렵지 않다 이거야. 두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상대를 꺾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누가 이기게 해주냐? 하나님이 해주죠. 그렇죠? 여러분, 어릴 적에 형이 대신 싸워주거나 부모님이 내가 어려울 때 대신 나서서 해결해주면 쉽게 해결되잖아요. 그게 법적인 문제든 물리적인 문제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잖아,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9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대적하지 못하게 해준다 이거죠. 7절 보면 강하라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그 동맹을 맺었잖아요. 동맹을, 우리나라 초기 대통령이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렇게 해서 6.25 전쟁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고,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에 강한,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켜주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하는, 뭐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념이 다른 사람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국민 중엔 있어요. 대체로 볼 때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딱 뒤에서 밀어주니까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잖아요. 근데 뭐 세상 나라나 세상 국가들은 동맹을 맺어도 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뭐 그 나라만 우리 도와줬나요? 우리도 그 나라 도와줬죠. 여러 가지로. 그들이 전쟁할 때 같이 싸웠잖아요. 베트남 같은데. 상호주의잖아요. 근데 국가나 개인은 한계가 있어요. 도와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두려워 말라 그 말에, 이게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지만요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이죠. 나에게 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겠다 이 말이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예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 자세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배운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게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창과 칼을 잡은 손을 굳게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너가 무기를 많이 준비해라, 칼을 가로라, 창을 날을 세워라, 그리고 전쟁하는 기술을 배워라. 그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칼과 창을 잡은 손이 국가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야 점령한다. 여러분, 공부한 학생들 실력을 쌓고 토익 점수를 올리고 내신 성적을 올리고 다 중요하죠. 열심히 살 성실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취직을 하는 분들이 토익, 토플 점수가 높고, 그리고 스피치를 잘하고 전문 자격증을 몇 개씩 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걸 강하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에 따라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주의 영이 앞서가서 그 상대방을 문제를 꺾으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거.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힘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7절과 8절이에요. 그 힘의 근원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에 앞서 해야 할 일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는데 이 세상에도 돈이 많은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가족 중이나 친척 중에 친구 중에도 있다고 합시다. 근데 서로 관계가 좋아야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좀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줘요. 근데 관계가 나빠. 돈도 있고 무슨 뭐 대그룹의 임원을 있고 무슨 정치 권력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쁜데 도움을 구하겠어요? 도와줘도요 문전박대 당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그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고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고 자기가 어려울 때만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줘. 한두 번이지 그것도. 세상 사람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도움는 것은요 좋은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7절과 9절이에요. 약속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요. 우리가 집을 사도요 계약문서 있잖아요. 계약문서에 의해서 하는 거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일은요 서로 특약을 맺기도 하고 계약을 맺기도 해요. 자동차를 산다든지 보험에 든다든지 다 그 계약이잖아요. 보험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 보험을 들 때 그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세부 사항을 다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하고 매월 얼마씩 내요. 그럼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암에 걸렸다, 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 계약서 가져대로 그 보험사에서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칭의예요. 칭의, 저스티피케이션.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계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켜요. 적과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극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게 하시고 직장이 필요할 때 직장을 달라 기도하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이 필요하다 기도하면 주시고 이번 문제 해결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는 거. 왜? 계약이 있는데 계약. 그 약속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시느니라. 그럼요. 묵상 이야기로 끝낼게요. 여러분 미국의 그 소아마비 대통령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아시죠? 그 어릴 때는 건강했는데 중간에 어떤 병을 알아가지고 소아마비가 됐습니다.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미국에서요 대통령을 3번인가 4번 미국 대통령 중에 4번 대통령을 연임한 사람은 아마 유일할걸요. 4년씩이니까 16년 대통령 했어요. 장애를 가졌는데 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 발자국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는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달고 살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1장 읽었다 그래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저 내 말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야, 6절로 7절에 이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예,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이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강하라 담대하라.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이제 그 6절로 9절을 문자 아마 토시 하나 틀리고 그렇게 외우진 않는데 전체적인 개념은 다 외워요. 거의 같아요. 늘 외우고 늘 달고 살았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 레마의 말씀.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여 가나안 땅 차지하잖아요. 성경에 7년 전쟁했다 이렇게 못 박은 곳은 없는데 전체적인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7년 했어요. 용사들 데리고. 그래서 그 땅을 딱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은 커리지,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세상을 살지요.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또 이 건강 문제로 질병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또 다운되거나 힘들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용기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평생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매일매일 이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